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인 되었더라면. 그냥 친절하게 오늘 성경 위에 표제로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그대로 설교 제목을 사용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맹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한 장을 활용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중에 맹인에 관한 이야기로 9장을 시작해서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로 9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 한 사람의 어떤 사건을 이 성경 21장 중에 한 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 짧지도 않은 길게 쓴 그 한 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는 그 뭐 여러 가지 그냥 해석이 그냥 가능합니다. 첫째,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길게 쓰죠, 길게. 그 성경 창세기에 있다 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관해서 그냥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렇게 써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그냥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쓸 게 없다, 이게 쓸 게 없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사실인데 죽고 난 다음에 뭐 쓸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에녹 같은 사람은 이렇게 써줬어요. 그 짧은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정말 그 훌륭한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녹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분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다 가신 분이구나. 근데 이게 지금 한두 절이 아닙니다. 41절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글로 이게 써가면서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맹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맞아, 맹인이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선천적 맹인, 또 하나는 후천적 맹인. 선천적 맹인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땐 이렇게 봤는데 그 후천적으로 이렇게 실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떤 분은 뭐 이게 간단한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실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서울대 법대를 다녔는데 뭐 어쨌든 판사가 됐더라고요. 야, 참 처음에는 얼마나 낙심되든지. 왜?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바보도 아니에요. 좀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명을 해가지고 아주 낙심하다가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 그런 시각장애인인 판사가 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천적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거로 따지면 그 후천적 그 맹인된 사람보다 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근데 보다가 못 보면 어떻게 될까? 야, 그러면 좀 심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다가 못 보는 거, 야, 이것도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시 만나사. 예수님이 이 맹인 됐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만나 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 세상에 다시 또 찾아갔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찾아가셨을까? 출교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나름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주 출교당하는 걸 피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주 지혜롭게
뭐 자우전 이 우리 아들이 그거 맞고 또 맹인이었던 거 맞고 맞는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모르겠다. 그리고 아들이 성인 됐으니까 성인 된 아들한테 물어봐라. 미성년자도 아닌데 뭐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그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성인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성년자는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른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우리 아들은 뭐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냐. 가서 물어봐라. 이 맹인이 지금 출교당할 걸 모르고 유대인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출교당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쳤다. 예수님이 내 눈을 낫게 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넌 출교.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난 겁니다. 조금 바보죠. 조금 지혜롭게 좀. 근데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대가를. 예수님이 나를 고친 게 확실하니까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은혜가 발목 은혜도 있고 무릎 은혜도 있고 허리 은혜도 있고 그 넘치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발목 은혜만 받아도 막 좋아해요. 아유, 야, 은혜 받았다. 막. 저는 제일 제가 살면서 잊혀지지 않은 사건 하나가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권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라 이거죠. 또 권사가 자기가 책을 하나 읽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이 목사님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사서 읽어볼 수 있어요? 얼른 책방 가서 사서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내가 그 책을 정말 몇 번 읽었나 몰라요. 교과서로 택해서 우리 영성 훈련할 때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구구절절 은혜가 되더라고. 책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책을 봤어요? 너무 은혜가 돼요.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 맨 끝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앞에서부터 서론부터 구구절절 은혜인데 다 은혜 못 받았고 맨 끝에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고 끝에 조금만 이렇게 은혜 받아도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지 은혜 받은 거죠. 은혜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은혜 받았는데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은혜가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하구나. 발목 은혜도 있고 또 뭐 무릎 은혜도 있고 또 허리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더 받기를 원하면 그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도 이렇게 조금 부어질 때도 있지만 막 넘치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D.L. 무디처럼 불 그만 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름 부으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한테는 아직 그런 기름 부으심은 내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름 부으심을 안 받은 건 아닌데 D.L. 무디는 얼마나 센 기름 부으심이 내려왔으면 불 그만 내려주세요. 그 마이크가 시카고 대학에 보관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제가 불 그만 내려주세요 마이크.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 불 그만 불이 너무 세게 내려와서 불 그만 불을 그만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마이크. 야, 그래서 제가 꼭 시카고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꼭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D.L. 무디의 TP 성경 그것도 시카고 대학에 딱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한번 가서 꼭 갖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요, 우리가 한번 가서 역사적인 거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 영월 가갖고 부흥해야 하는데 D.L. 무디 보지 못했지만 들은 얘기인데 그러고 했더니 제가 그 시카고 대학 다녔는데요. 정말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진짜 있구나. 내가 가서 본 거 아니니까 진짜 그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다니는 친구하고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시카고 대학 목사님 진짜 그거 거기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요. 성경책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한 번 만나주는 것도 은혜인데 다시 또 만나주시고 인자를 내가 믿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출교도 당했는데 그 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인자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안 믿겠어요? 믿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야 얼마나 참 감격했을까. 그래 오늘도 이 맹인이 은혜 받았던 것 같은 센 은혜, 큰 은혜, 넘치는 은혜.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애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뭐 조금 은혜 받으면 막 뭐 온통 다 아는 것처럼 뭘 온통 다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은혜 받고 평생 주님을 알아가도 다 모르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뭐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만 쓰임 받는 거죠. 뭐 그것까지 하다가 가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여 믿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믿기만 한 게 아니고 경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넙죽 엎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될 때만 엎드려야지 아무데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엎드린다고 하는 거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경의.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귀신한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해요. 하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는 일. 그거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하면 절하는 거로 그냥 한번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한번 했어. 그냥 어떻게 그냥 분위기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한 번 함으로 인해 갖고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복잡한 일이 1년 내내 꼬이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돼요. 이 최고의 경의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고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갔다. 절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절했다는 얘기는 엎드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엎드렸을까? 내 생각에는 납작 엎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절한 식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는 그냥 쫙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발 앞에 최고로 나를 낮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로 당신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겁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최고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1등이고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영광을 주시고 최고로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욕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무슨 욕심을 내야 되냐? 저 부천에 있는 교회 그 장로 되신 분인데 그땐 장로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1등 해야 되겠다. 얼마나 선한 욕심이에요?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수입 얻어갖고 11조 될 때 맨날 그것 갖고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떼먹고 뭐 그러지. 아니 그거 하나 깨끗하게 못 드리고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 끝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의를 좀 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엎드린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올려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에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맹인 되었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하고 날 때부터 맹인 됐다가 난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맹인인가? 듣긴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맹인 되었더라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인 거죠. 오늘 우리가 눈 떴다고 그러면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죄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눈이 주님을 이렇게 주님이 의식돼야 됩니다. 이 보인다는 얘기는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의식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느껴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본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정말 이게 다양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보는 게 보니까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가면 참 보는 것도 참 종류도 다양하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가끔 본다고 그러면 좀 못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이나?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를. 그리고 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게 맞다고 확증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반드시 뒤따라오면서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딱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목사님 맞아요, 맞아. 그리고 얘기해 주니까 내가 맞는 줄 알지. 내가 그 사람 신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하냐고. 참, 한 번은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이 안 가고 성도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뒤에 앉아 있다. 아니, 목사님 어저께 우리 성도들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딱 맞는 얘기만 하셨어요. 참 신기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무슨 문제가 오늘 여기 맹인 되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보는데 게하시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눈을 열어가고 참 하늘에 있는 군대를, 땅에 있는 것만 게하시는 반대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군대를.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도 아닌데 맹인처럼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